오늘 또 연락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분도 캐치라는 분이 그림을 한 장 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예수께서는 성바울 대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림이지요. 그 그림을 보면 스포츠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는 한 청년이 그 계단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이제 막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진보다리를 가득 메고 있는 두 젊은이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시험관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도 그려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신부 서너 명이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구석에 한 간호사가 웬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곁눈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만 합니다. 이 그림이 참 얼마나 상징적인 그림인가. 우리 인생 한복판에 예수님이 분명히 와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주님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우리의 세태를 그린 그림이 아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캐치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버림받으신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열망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상에서만 버림받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버림받고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은 더 캐치의 메시지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7부, 8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주님은 고사하고라도 주님을 위한 찬송가도 한 곡도 제대로 우리가 암송해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유행가를 부르라 그러면 2시간, 3시간 부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 밖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다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그 내용을 다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경의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 또한 그대로 다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암송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박국서 1장 그러면 그게 어디에 가 있는지 찾는데 한참 걸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들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얼마나 잘 아는지 TV 탤런트나 연속곡 이야기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는 데는 몇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성경을 위해 그 책 한 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누가 내 마음의 참된 주인인가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쾌락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버림받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캐치의 그림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그림 속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무릎 꿇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찬송가도 좀 불러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배 뒤에 부를 찬송가 455장에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감격이 없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 주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삶을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써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찬송가 455장은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는 그 음악 선생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이 찬양은 가브리엘 선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을 묵상하다가 지은 찬송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의 특징은 뭐냐? 이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첫 번째는 이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을 포기해 버리셨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1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종이 되는 마음. 창조의 주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종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이걸 신학적으로 견비 혹은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예를 쓰고 있지요. 내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으면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견비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들으셨던 기도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아이들을 보면 가끔씩 부모와 의견이 달라서 다툴 때가 좀 있지요. 그 부모가 가만히 보면 그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영락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지금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내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지금 너가 이해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아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말대로 좀 따라주면 안 되겠냐.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창 반항심이 많은 사춘기 때니까 아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잘 되든 못하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빠는 간섭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이 길로 갑니다. 고집을 부리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젊었을 때 이런 고집을 부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 뻔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끄럽게 죽을 길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세 가지, 자기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느냐? 그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 되느냐? 왜 죽기까지 복종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그건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받기를 포기하셨다. 7절과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화목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맡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간에도 서로 간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할 수만 있다 그런다면 기꺼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던져 희생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음이지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자기 권리를 주장치 않고 오히려 자기 특권을 내버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도 못 찾아 먹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다 이야기합니다.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남에게 피해받았으면 찾아가서 따지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방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도 않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의 용서하고 나아가서 화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다면 참 바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게 복 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앞으로 갔는데 옆에 끼어들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만 앞서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뭐 세상은 놔두고 우리 가정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으로 누려야 될 특권을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받아야 될 그 특권을 주장하고 자식들은 자식들이 받아야 될 그 특권으로 뭐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런다면 한 시간도 못 가서 그 가정은 완전히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런다면 그 집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의 희생처럼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따져보면 결국은 함께 아름답게 사는 행복한 비결이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다. 내 특권을 포기했지만 따지고 보니까 결국 모두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다면 이게 바로 잘 사는 비결이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못해서 이혼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지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특히 이혼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대방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그래도 내가 아내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애 시절에 가졌던 희생의 마음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을 버려라. 특권을 기꺼이 포기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까지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인생 중에 가장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강도들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작정한 우리들이 포기치 못할 권리와 체면이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아내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대접받기를 포기해 버리자 그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몇 년이나 되는데 그 생각을 포기해 버리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대접받기를 포기해 버리고 권사님 봉사자들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포기해 버리자 그 말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리라. 기꺼이 희생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전에 살던 생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멋진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지요. 많이 소유해라, 소유해라. 가지고 또 가져라.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고 주장해라.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포기하라. 그러면 넘치게 받을 것이다. 낮추어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죽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높이셔서 만물 위에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이 그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진정한 자기를 찾게 해 주실 겁니다. 구차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진리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돌아보며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늘봄 전용택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이셨지만 또 서술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써놓으셨는데 이런 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같이 자비와 덕이 있는 사람을 생불이라고 하거니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과 생활이 예수님과 같은 이가 있다면 그를 산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거나 경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해드리고 내게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앓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실수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몸소 실천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산 예수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부모를 얼마나 그렇게 잘 닮아 나오는지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부모의 냄새가 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은 아빠만큼의 경험도 없습니다. 아빠만큼의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속에는 그 아빠의 기질, 아빠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빠만큼의 나이를 먹어지면 아빠와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아이에게 아빠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에서는 기질, 성량, 성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유전인자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가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아버지를 또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부끄럽고 실수도 많고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도 많지만 내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런다면 결국은 나의 인격에 내 속사람에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작은 예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작은 예수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형편없지요. 지금은 누가 봐도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도 약하고 부끄러운 신앙인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특권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신다. 왜? 내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자신이 산 예수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살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에 주께 영광될 뿐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특권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가운데에 하나 되며 화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